할렐루야. 드디어 2019년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2019년에는 주일 예배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또 앞둔 시험 때문에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까? 또한 육신이 연약해서 건강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까? 또 시댁과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사업을 경영하며 회사를 운영하며 얼마나 수고하고 염려하셨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내 삶 속에서 해석이 되고, 아니 당장은 해석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잘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형들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절이 있어요. 4절과 5절이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형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해요.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형들이 애굽에서 팔아서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4절도 맞고 5절도 맞아요. 둘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4절 안에는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5절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4절로 해석할 수도 있고 5절로 자기 인생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왔을 때 4절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때로는 5절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왔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왔다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형들이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라는 것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배신당했어요. 나는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져도 또 무엇을 해도 버림받았다는 아픔이 지어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그만한 거절감에도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뜻이 그 속에 다 담아져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요, 5절처럼 나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서 지금 내가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애굽에 먼저 온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낸 목적이 뭡니까? 7절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지금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애굽에 파는 악역을 감당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내 삶 속에서 해석되거나, 아니 당장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이 사건 가운데 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유만 알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까 우리가 찬송 가운데 413장을 불렀지요.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를 때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시던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던가요? 그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시던가요? 반응이 없어. 제가 다시 불러야 되겠네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이 찾아오시나요? 아니, 안 찾아오면 찾아올 때까지 부르려고요.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413장은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작사했어요. 그 당시 그는 43세에 시카고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자 무디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가 2년 전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있기 전에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 앞에 스페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873년 그의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떠나기로 한 날짜가 됐는데 전도자 무디를 돕다 보니까 같이 떠나지 못하고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영국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일이 정리되는 대로 며칠 후에 떠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많은 승객과 또 스패포드의 가족을 태운 이 배가 뉴욕항을 출발해서 영국을 향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영국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스패포드의 네 딸을 비롯한 226명의 생명이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의 부인은 실신한 채 가까스로 구명정에 구조가 됩니다. 스패포드의 아내는 영국에 도착한 후 사고가 난 9일 후에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냅니다. 혼자만 구조됨. 스패포드는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딸 넷을 잃기도 잃었지만 그 슬픔을 혼자 감당하고 있을 아내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항해하던 중 배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는 당신의 아이들이 탄 배가 침몰된 그 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스패포드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났어요. 그래서 선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큰 시련을 주십니까? 화재를 통해서 내 전 재산을 다 쓸어가시더니 이제는 부족해서 사랑하는 나의 4명의 딸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가혹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 큰 폭풍우가 일어나듯이 스패포드의 마음 가운데 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스패포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주님의 평강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마음이 그에게 밀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찬송가 413장 가사를 그때 쓰기 시작합니다. 4명의 딸을 삼킨 그 바다 가운데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목사님, 저는 겁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하나님은 시험을요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세요. 여러분, 그 스태포드 부부는 3년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쫓아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곳에서 자녀 2명을 더 낳고 모슬렘과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름답게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39장에서 17세의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가 꾼 꿈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볕단 꿈을 주시지요. 그 형제들이 꿈속에서 볕달을 베는데
자기가 묶은 볕단에 형들의 볕단이 둘러싸서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꿈을 꾸게 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꿈은요, 아무나 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이미 요셉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말씀에는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상황이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17절도 그러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지요. 근데 발에 착고가 찼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로 매였어요. 자, 쇠사슬로 매였다는 것 원문으로 보면요, 영혼을 꼬챙이로 뚫었다, 그렇게 나와요. 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아마 하루 이틀 정도는 두려움에 앞뒤 생각 못하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갔을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이라.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나안으로부터 애굽까지는 14일이 걸려요. 근데 개처럼 끌려가다 보니까 아마 더 걸렸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정신이 차려집니다. 나는 이제 혼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에게 힘과 꿈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남들이 자 자는 밤중에 요셉이 한 게 무엇일까요? 아마 스페포드처럼 울부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지금 애굽의 개처럼 끌려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는 것입니까? 왜 내가 그토록 믿었던 아버지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울부짖음 가운데 스페포드를 찾아오듯이 찾아오셨어요. 요셉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너는 내 뜻을 이루는 아들이 될 거야.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여러분, 시위대장이 뭡니까? 경호실장이에요. 애굽에서 서열 몇 번째 안 가는 아주 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곳에서 종으로 팔려갔지만요, 긍정적으로 일을 했어요. 신실하게 일했어요.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미국의 부푼 꿈을 안고 찾아간 유학생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가정 총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요셉이 거절하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보디발의 집에서 넘버 3가 누구예요? 요셉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막강한 권력자 집에서 넘버 3가 됐어요. 세 번째 권력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린 상처를 가지고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종이에요, 종. 노예예요.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긍정적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 9년이 지나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총리로 만들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 알았느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총리로 만드셨구나. 이 7년 기근 가운데 나의 형제들을, 그 형제들의 후손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처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총리를 만드신 거예요. 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총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보니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쓸모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건은 왜 있었지라고 하는 사건이 없어요. 전부 요셉에게 다 필요한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게 좋든 나쁘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을 병적으로 집착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아버지의 손에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종으로 팔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가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사건이요. 자, 보디발의 살림 엄청났겠죠? 이것은요 애굽의 살림살이의 축소판이에요. 이해되시죠? 보디발의 살림을 잘 관리하면 그거보다 커진 애굽의 살림도 잘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수업한 거예요. 경영을 배운 거예요. 경영을. 뿐만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죄수들만 갇히는,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경영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정치를 배워야 돼요. 정치를. 그곳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뿐만 아닙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애굽을 감옥에서 요셉을 구해주지 않아요. 만약에 2년 동안 요셉이 갇혀있지 않고 바로 술 맡은 간원장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왔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종으로 계속 살든지 잘해야 자유민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2년 동안 잊어버리는 바람에 7년 풍년 7년 기근이라는 이 바로의 풀리지 않는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와 신하들에게 인정받고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요?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사건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숨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건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헛수고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찾으면 그 사건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19년 표어가 뭐였습니까? 요셉의 절대 긍정 따라잡기.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괜찮아요. 겁날 게 없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함에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사 그 당시에는 해석이 안 되더라도 분명히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지난주 손석배 전도사님이 부임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 자신의 딸 예은이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예은이를 임신하게 되고, 손석배 전도사님 말고 우리 사모님이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지금 6개월이 됐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날 우리 손전사님이 집에 가서 하염없이 울었대요. 눈물이 그쳐지지 않더래요. 하나님 왜? 해피를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픈 아이를 주셨습니까? 왜 그게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손전사님의 어깨를 이렇게 도닥도닥 두드려 주시더래요. 내가 예은이를 너희 집에 보낸 것은 내가 얘를 살리려고 보냈어. 예은이를 살리려고 보냈대요. 그러자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예은이를 살리려고 우리 가정에 보냈다면 제가 잘 기를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해석만 되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만 되면, 아니 당장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온통 두려움에 빠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있는 분들을 다 잠궜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런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나를 신뢰해. 나를 신뢰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 평강이 없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강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요셉을 인도하셨듯이, 스페포드를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